자리에 앉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노대숙 부형님이 정말 예배를 안 빠지고 잘 나오십니다. 그래서 정말 나중에 구원받았지만 또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칭찬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천국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천국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많은 생각들이 또 어떤 여러분들이 평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아마 이미지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천국 하면 모든 길이 금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제가 배워나서 이제 그 금으로 된 도로들이 생각났고 또 거기에 가면 12대문이 있는데 그 대문은 하나의 큰 진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또 들어서 저는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경에 천국이라는 그 단어가 성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어떤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된 성경도 있고 우리 새번역 같은 경우에는 하늘나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된 것을 보는데 이게 모두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상당수가 천국 그러면 죽어서나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그러면 내가 나중에 죽으면 저 아름다운 천국에 갈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천국, 즉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후세계 그런 장소의 개념을 떠나서 그걸 훨씬 뛰어넘어서 더 넓고 그리고 더 다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이라는 히브리어는 말쿠트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헬라어로 천국은 바실레이아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동시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왕의 권위 그리고 왕의 지배, 왕의 다스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의미는 단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며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실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왕의 통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 상태.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서울에 있든지 목포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은 받았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임하였고 아직 완성되지 않는 나라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때 PPT를 잠깐 보시면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그때 당시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미 임하기도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다시 재림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종말에 재림하실 때 재림하신 후에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그때서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사후에 가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을 떠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누리며 살 수 있고 경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도 했고 또 장차 앞으로 완성될 나라라는 그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이미 구원받았고 아직 구원받지 않았다 하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런 여러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 여러분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무기력한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과 달리 왜 그렇게 좀 무기력하게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고 그저 교회 안에서만 그냥 하나님을 믿는 그런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분이 거기에 대해서 글을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란 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이토록 무기력해진 것은 그들이 천국에 대해 더 이상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천국을 지향하라. 그러면 당신은 세상을 얻을 것이다. 하지만 만일 세상을 추구하면 당신은 천국도 잃고 세상도 잃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무기력하냐면 이런 천국, 그러니까 단지 죽어서 가는 사후의 세계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그 천국의 개념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에 바로 무기력하게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이 C.S. 루이스의 말을 들어보면 그러면 이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도 제시를 해놨어요.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천국을 지향하라. 그리고 그러면 당신이 세상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우리가 무기력하는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천국을 지향할 뿐만 아니라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그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들어서 과연 하나님 나라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가, 또 하나님의 의는 무엇을 말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선과 악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먼저 20장 1,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고 이 비유의 이야기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포도원 주인과 같다고 그렇게 비유로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행하였는가를 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아침 일찍 이제 장터로 나가서 그곳에서 사람 일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꾼들과 같이 합의를 합니다. 내가 한 데나리온, 하루 일하는데 품값으로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서로 합의를 하고 그들을 이제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20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서 9시쯤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주인이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하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7절 말씀을 보니까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의 행동에서 우리가 약간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 그러니까 아마 오전 6시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오전 6시쯤뿐만 아니라 9시, 12시, 또 오후 3시, 오후 5시에 계속적으로 나가서 장터에서 놀고 있는 일꾼들을 이제 자기 포도원으로 이렇게 보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어떤 시간을 간격을 정해놓고 그 시간마다 나가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을까요? 포도원에 일이 많이 밀려서 그랬을까요? 사람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만약에 포도원에 사람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아침 일찍이 나가서 그 사람들을 보내고 이 포도원 주인은 그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사람이 오는 대로 아마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시간 6시, 9시, 12시, 3시, 5시 이렇게 간격을 두고 장터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을 포도원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포도원 주인의 특성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성입니까? 포도원 주인은 이 일꾼들을 자기 포도원에 일꾼이 부족해서 장터로 나가서 이 일꾼들을 부른 것이 아니고 한 사람, 장터에서 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아니고 이 포도원 주인은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마다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포도원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일꾼들은 일을 안 하고 놀고 있었죠? 왜 놀고 있었습니까? 게을러서 그랬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일을 시켜줘. 왜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하고 그 포도원 주인이 물었더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 어떤 사람도 그 장터에서 놀고 있는 그 일꾼들을 고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보면 아마 이 사람들 중에서는 이 고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꺼리는 부류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에 고용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이 사람이 장애가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은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게으른 사람이었다거나 그래서 고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포도원 일꾼은, 포도원 주인은 아무도 써주지 않은 일꾼들을 계속적으로 자기 포도원으로 보내고 그 일꾼을 고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면
아직도 장터에서 놀고 있는 한 영혼을 관심을 갖고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일하기 위해서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라 아직도 장터에서 놀고 있는 한 영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도원 주인은 고용되지 못한 한 영혼을 긍휼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에게 의로운 품값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20장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적당한 품삯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 적당한이라고 해당되는 헬라어는 디카이오스, 그러니까 의로운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은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의로운 품삯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로운 품삯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12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면 가령 예를 들어서 반나절 일한 사람에게는 2분의 1, 그리고 1시간 일한 사람에게는 12분의 1을 지급하는 것이 바로 의로운 품삯일까요? 예. 이건 이제 본문 나중에 이 의로운 품삯에 대해서 나오니까 이제 그때 가서 의로운 품삯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 날이 저물었습니다. 하루 날이 저물고 이제 저녁이 되자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관리인에게 나중에 온 사람부터 돈을 지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온 사람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온 사람부터 돈을 지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여기에 어떤 것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시간 일한 사람, 이제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 일했겠죠. 6시까지니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이 관리인이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와, 이게 1시간 일했는데 하루 품값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떠죠? 가령 예를 들어서 오후 3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오전 9시에 온 사람, 그리고 6시에 온 사람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 품삯을 주니까 나는 그보다 몇 배를 더 받겠구나 이런 기대를 하고 있을 수 있겠잖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모든 사람에게 포도원 주인은 한 데나리온씩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먼저 나와서 일한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그 안에 불만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12절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12시간 동안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자신들과 1시간 딱 일한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대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의 주장은 정의에 근거한 주장입니다.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니고 정의로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분배의 정의라는 각 사람에게 일한 만큼 몫을 달라는 분배의 정의에 의해서 그 자신의 몫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달라. 이것은 보편적인 사회에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일한 만큼 돈을 주지 않으면은 그 공동체는 그 안에서 불만이 생기기 마련이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공동체는 결국은 파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분배의 정의대로 일한 만큼 그 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로 분배의 정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의 주장뿐만 아니라 성경도 그렇게 분배의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한 만큼 일한 싹을 줘야 된다. 그리고 일꾼들을 보호해야 된다고 성경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3절에 보면 내가 품꾼을 쓰면 그가 받을 품값을 다음 아침까지 밤새 내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했으면 그 일한 사람들의 품값을 줘서 그 일한 사람들이 자기의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이익을 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고 주인이 이익만 취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일한 만큼 그 일꾼에게 거기에 맞는 합당한 그 몫을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 이 사람들의 주장이고 또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분배의 정의를 주장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한 품값을 제대로 주고 일한 만큼 지급을 해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보존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몫을, 자기가 일한 만큼의 몫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 사람이 가령 부족하고 못 배우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빚은 인간으로서 그 안에는 존엄과 가치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엄과 가치를 보존할 수 있도록 일한 만큼 최소한의 그런 일한 사람의 몫을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꾼들의, 왜 나는 12시간 동안 이 더위 속에서 일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들하고 똑같이 두느냐, 이런 불평 불만은 당연히 성경적인 분배의 정의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의로운 요구에 대해서 포도원 주인은 매정아리만큼 돌직구를 던집니다. 오늘 13절에서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꼭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호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요. 이렇게 돌직구를 날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을 원어로 그대로 딱 직역을 하면 이런 말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불의를 행하지 않았소.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포도원 주인이 맨 처음에 오전 6시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하루 품삯을 얼마로 정했죠? 한 데나리온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합의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정확하게 주었으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 절대 불의한 행동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합의한 금액을 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한 데나리온은 일꾼들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아마 이 한 데나리온이 2일 동안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금액, 또 어떤 신학자는 4일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금액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때 당시 로마의 군인들도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루 일한 것을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를 했으니까 이 사람들의 몫은 오전 6시에 와서 일한 사람들의 몫은 얼마예요? 한 데나리온인 거죠. 그 나머지는 누구 거예요? 주인 몫이에요. 근데 이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1시간 일한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든지 반나절 일한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든지 이것은
주인이 자기 몫으로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불의도 행하지 않았고 배분의 분배의 정의에도 전혀 무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포도원 주인은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을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은 이런 분배의 정의를 뛰어넘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준 것은 분배의 정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가를 바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포도원 주인이 한 데나리온씩을 준 것은 뭐냐면 최소한 인간으로서 그 사람의 존엄과 그 가치를 보존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바로 품삯을 준 것입니다. 비록 1시간을 일했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인간으로서 그 존엄과 가치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자 이것이 바로 의로운 품삯이기도 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있어야 부모님도 공양할 수 있고 자녀들도 양육하면서 인간으로서 최소한 살아갈 수, 존엄과 가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비록 1시간 일했을지라도 포도원 주인은 그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줬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은은 세상의 분배 정의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인간의 존엄과 그 가치를 존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배울 수가 있습니까? 내 주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으로서 그 존엄과 가치를 우리는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함부로 막 이야기를 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초라하게 보이고 정말 배운 것이 없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빚어진 존엄과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도 그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배려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의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용해 줄 사람이 없어서 온종일 장터에서 빈둥거리고 노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1시간만 일했을지라도 그 한 사람이 최소한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한 데나리온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우리 인간답게 살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오전 6시에 온 일꾼들은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베푸신 이 선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실리오 하고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쉽게 원어적으로 이야기하면 나의 선함이 당신 눈에 악하게 보입니까? 이렇게 묻는 말입니다. 나는 선하게 봤는데 선하게 나는 베풀었다. 1시간 일했든 6시간 일했든 나는 한 데나리온씩 내 것을 가지고 선하게 베풀었는데 그것이 나의 선함이 당신 눈에는 악하게 보입니까? 이렇게 묻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쩌면 12시간 동안 열심히 일한 일꾼에게는
충격적인 말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것을 악하게 보는 것은 그 눈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온 일꾼들은 졸지에 12시간 동안 그 더위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졸지에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분배의 정의, 그러니까 내 것으로 달라는, 내 몫을 달라고 하는 이런 분배의 정의는 어쩌면 악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일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도 않고 단지 일을 적게 했다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 적은 임금을 준다는 것은 어쩌면 분배의 정의에는 합당할 수 있으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 교회에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 교회 열심히 주일날 청소를 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장애가 있어서 열심히 일을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몸이 건강해서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가령 예를 들어서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빵을 2개 먹어야 돼. 그리고 몸이 불편한 사람에게 너는 일을 적게 했으니까 빵을 하나 먹어야 돼.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분배의 정의에 합당할지는 모르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의에는 오히려 악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둘째 딸 다이가 학교 다녔을 때, 이제 예고 다녔을 때, 그때는 굉장히 어려웠을 때입니다. 뭐 제 호주머니에 돈이 없을 때인데, 이놈이 갑자기 학교 앞에, 제가 이제 학교가 멀어서 그 신안주택에서 살 때 차로 이렇게 픽업을 해줬는데 학교 앞에서 준비 물값을 달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이제 돈이 없어서 제가 화를 냈습니다. 막 화를, 왜 미리 이야기하지 않고 학교 앞에서 돈을 달라 하냐, 그러고 화를 냈는데, 이제 돌아오면서 제 마음이 아빠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는 그 마음에 제가 돌아오면서 도로 옆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하나님께 펑펑 울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정말 꼭 이렇게 제가 살아야 됩니까?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둘째 딸은 준비물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해서 선생님에게 매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왜 준비물을 가지고 오지 않았느냐, 그 이유를 묻지도 않고 단지 내 몫만, 네가 가져올 것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매를 때리는 것이 바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12시간 열심히 일했는데 어떤 사람이 1시간 일해서 나와 똑같은 대접을 받는다면 누구든지 아마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몫만 생각한다면 우리 눈은 악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 눈이 악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결국은 파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악한 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악한 눈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창조하신 본질이 무엇이고 그 본질이 회복되어야만이 바로 악한 눈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제 프랑스의 철학자 그 자크 데리자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의 본질은 보는 것이 아니다. 눈의 본질은 눈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악한 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본질, 그러니까 보는 것이 본질이 아니고 바로 눈물을 흘리고 나와 내 가정과 이웃과 열방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악한 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분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유명한 함석헌 선생님 아시죠, 여러분?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의 책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했는데, 눈에 눈물이 어리면 그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지적할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가, 그 사람의 그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그 눈물 어린 눈으로 보아야만이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의 존엄과 가치보다도 내 몫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애통해하면서 그런 내 몫만 챙기는 나 자신을 애통해하면서 눈물을 흘리면 희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희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내 몫만 챙기는 나 자신, 의롭지 못한 내 자신을 보면서 그것을 애통해하면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나를 고용해 줄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루 종일 놀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다면 그것은 희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눈은 눈물 어린 그 눈으로 나와 가정과 이웃과 열방을 바라볼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보일 때 그냥 끝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보일 때 어떻게 행동해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요? 나와 내 가정과 이웃과 열방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있을까요? 사도행전에서 그것은 내 것과 내 것을 구별하지 않을 때 하나님 나라가 비로소 이루어진다고 선포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니까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무도 내 것이다 이렇게 자기 몫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공동으로 사용하였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시골에 사니까 바로 앞집이 우리 이인호 집사님 댁이잖아요. 거기서 밭에서 무엇을 따면 우리 집에 꼭 갖다 줍니다. 우리도 밭에서 따면 그 집에 갖다 줍니다. 시골에 살다 보니까 밭에서 무언가를 따면 옆집 사람들하고 나누어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없으면 다른 집 가서 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것 내 것이 아니라 서로 공동으로 야 뭐가 필요하는데 고추가 몇 개 필요한데 연희야 너희 집 가서 좀 고추 좀 주지 않을래? 그러면 제 아내는 언니 아무렇게나 따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좋습니다. 모이기만 하면 같이 밥을 나누고 집에서 차를 마시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내 것과 내 것을 나눈 분배의 정의는 맞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 분배의 정의에 사랑이 없다면 결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이 바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정의와 사랑이 하나 되어서 나와 교회를 이끌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나와 가정과 이웃과 열방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서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사실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나눌 수가 있을까요? 오늘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말을 합니다.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늘 모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했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네 것 내 것 하는 분배의 정의를 따지지 않고 서로 이렇게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비로소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공동체에 사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말씀을 사모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그것이 바로 유일한 비결이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나의 목보다는 타인의 영혼에 관심을 갖게 되고 나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더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가 눈물 먹은 눈으로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악한 눈은 구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일에 우리에게 본되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 땅에서 구현해 내시는 분입니다. 그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의 아픔, 슬픔, 고통 모든 것을 다 체휼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내 목보다도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이루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히려 자기 목숨까지, 자기의 목숨,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고용해 줄 사람이 없어서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장애가 있어서 고용되지 못한 사람, 어떤 사람은 정말 게을러서 고용되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 그리고 당시 율법으로는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 그리고 유대인에게 배척당한 세리, 그리고 율법으로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될 간음한 여인,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만나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나와 가정과 이웃과 열방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 땅에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수양회가 끝나면 이제 새로운 목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 우리 목원들은 정말 그 무기력한 목장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능력 있는 목장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늘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리 목장 식구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우리가 자격이 없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일할 기회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부족하지만 오늘 배운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혹여나 악한 눈을 가지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눈의 본질을 회복하는 눈물 어린 눈으로 내 자신과 가정과 이웃과 열방을 바라보는 저희 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목장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그분의 의를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생동감 있고 능력 있는 목장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 또 여름 수양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한인숙 교수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해서 말씀을 배우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아름다운 시간,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